뭔가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뭐 틀림없이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규모를 가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지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말세가 되어갈수록 이상하게 문명은 발전되어지고 환경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영적 문제는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선진국이 되어가는데 정신질환부터 해가지고 문제는 더 오게 되집니다. 선진국 교육을 따라간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진국 안에 청소년들 후대들이 답이 없다고 학자들이 다 고백할 만큼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고 한다고 해도 오는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영적 규모를 준비하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받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규모를 갖춘다 준비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릴 만큼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힘을 공급받을 것이냐 성경 속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편 1절 2절 다윗의 고백입니다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힘의 원칙은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말씀에 관한 장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8절에 9절에 보면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17절 18절에 보면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묵상했냐 하니까 이만큼 묵상했어요. 우리 인생은 결국은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본향으로 가기 전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최고의 왕이 되어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됐냐?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영적으로 볼 때 그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고 해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원수들보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말씀을 묵상할 때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선생님보다 똑똑해 버린 거예요. 뭐 할 말이 없죠.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많은 세상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노인보다 명철이 나아 버리니까 성군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죠.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은 전체가 말씀에 대한 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딱 붙들고 늘 정식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던 메시지가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종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묵상할 때 이 마음으로 이 메시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그네와 같은 생을 살아가는데 현장에 승리할 수 있도록 종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모교회를 다니다가 신학교로 가게 됐어요. 신학교를 가려고 결단을 하고 제가 번외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번외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뭐 가려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큰 물에서 놀아야지. 통합 쪽에 좋은 큰 신학교 있는데 왜 거기 가려고 그러냐.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서를 가지고 목사님 원서 써주러 가더니 목사님 원서를 안 써줘요. 왜냐? 그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같은 교단 쪽으로 가면 장학금도 받도록 해주고 모든 거 다 밀어줄 테니까 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가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원서를 목사님 써줘야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원서를 안 써주면 나는 일단 못 가고 또 안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씀 안 드리고 그 원서 하루 전날 원서를 가지고 목사님 댁 갔더니 목사님 안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써주면 난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날 제가 무슨 말씀 묵상했냐. 시편 118편 8절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한 것보다 나도다. 옛날 성경에는 방백들을 의지함보다 낫고 사람들을 의지함보다 여호와를 신뢰함이 낫다. 방백들이 누굽니까? 내 배경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뭐 저는 불신 가정에서 신학교 갔으니까 학비라든지 뭐 문제가 많잖아요. 이 부분 다 밀어주겠다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에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원서를 가지고 갔는데 목사님이 절대 안 써준다고 가지 말라고 이러고 있는데 밖에 손님이 와서 나가신 사이에 내가 기도했지.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맞다면 목사님 원서를 써주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원서 안 써주면 나는 안 갑니다. 손님 만나고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갑자기 원서를 써주세요. 써주시니 이 써도 절대 내지 말고 가지 마 이러면 써줘요. 나 응답이지. 그래 갔잖아요. 뭐 가가지고 갈등이 많이 있어서 뭐 아무 배경도 없이 내가 왜 또 하기도 안 주는 이런 군소신학교를 왜 왔냐 이런 갈등이 많이 들어서 그 갈등할 때마다 사람마다 다 길이 틀리겠습니다만 저는 그 길이 맞다는 증거를 줬어요. 참 신기하죠. 그 유명한 그 남아공화국에 가면 유명한 신학교였어요. 포체스트롬이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세계 3대 신학교 중에 거기에 선교학 교수가 말이야 특강을 하러 왔는데 2시간 동안 특강을 하는데요. 고신대 총장으로 있던 김성수 교수가 와서 동역을 하고 강의를 듣는데 강의 듣다가 충격받았네요. 제가 1년 반 동안 살아온 제 삶을 이 사람이 2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거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선교학 교수답게 강의를 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느꼈어요. 뭘 느꼈냐 하니까 야 갈등하지 마. 내가 너를 인도했어. 여기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그래서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다. 여러분 이게 얼만큼 중요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을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육신의 장막을 떠나기 전에,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3번이나 죽음을 얘기합니다. 꼭 너에게 이걸 얘기해야 되겠다. 나는 거짓말장이 아니고 사도로, 또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도 들었고,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이걸 꼭 알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보세요. 18절에 보세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다. 그랬고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그거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이죠? 말씀 묵상해라. 변화산에서 예수님, 엘리야, 모세를 보고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언제까지 묵상하느냐?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무슨 표현입니까? 그 비유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이 될수록 어둠이 깊어가요. 그런데 새벽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요, 초롱초롱하게 샛별이 탁, 지금 뭐 워낙 공해가 심해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샛별이 밝게 탁 떠오를 때, 그런 느낌을 표현한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초롱초롱한 밝은 어두운 가운데 샛별이 밝게 탁 떠오르는, 그때까지 말씀을 묵상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엇을 보고 음성을 듣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세가 되면 고통한 때가 이럴 것이다. 영적인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니까요. 그런데 이 말세를 이기는 유일한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13절부터 보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게서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게 만들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묵상해라. 이게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다윗이 구약시대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원리를 얘기했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 받아버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힘 있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거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힘의 원천, 이게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줄이요,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싸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생을 걸어버려야 돼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거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결국 이거 못하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묵상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얼만큼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우리의 힘의 원천, 승리하는 길입니다. 기도로 얼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냐. 그래서 조금 참고할 것은요,
어떻게 하나님께 진짜 집중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이 호흡입니다. 예, 건강과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육 간에 회복할 수 있는 길. 지금 이제 정신 문제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이 정신 문제를 가장 빠르게 치유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게 호흡. 육신적인 질병이 또 얼마나 많아요. 이 질병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것도 호흡이에요. 그래서 호흡. 그리고 렘넌트들은요, 기도 안에서 학업이 나와버려요. 많은 성공자들이 하나님 밖에서 성공을 하니까 문제가 오고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기도 안에서 업이, 기도 안에서 기능이, 기도 안에서 나와버렸대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이게 나와버렸대요. 이 속에 많은 응답들이 임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과학자 이러면요 몇 명을 꼽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 또 누가 있습니까? 에디슨. 근데 감사하게도요 이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디슨 같은 사람은 그 자는 방이 따로 없었다 할 만큼 그랬다. 왜 그러냐 하니까 연구한다고. 그리고 1%의 영광 그게 뭐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얼만큼 이렇게 했냐? 얼마나 집중을 했냐? 기도하고 연구하는데 집중했냐? 그 조서가 와가지고요. 선생님, 사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요, 못 들었어. 이래가지고, 그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 라고 연구했대. 얼만큼 기도에 집중하고 했는지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아인슈타인은 어떤 고백했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기에 저 넓은 백사장에 모래 알갱이 하나 본 것하고 같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게 풍성하다. 참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이 이 발견하고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문화에 인류에 유익한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가 이거 뭐 때문에 지금 이 새벽에 어두운데 이렇게 모일 수 있느냐? 이게 전부 에디슨 통해 개발된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고 다 그래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올바른 응답이 올바른 전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전도가 뭐냐?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쉽게 얘기하면 다른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핍박하는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말이요 핍박하면서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느껴야 돼요. 뭔가가 있구나. 뭔가가 다르구나. 이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고 성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게요 우리의 본분이고 전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비밀이 필요합니다. 전도자의 누릴 축복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뿌리를 내리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 당연히 응답과 함께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리고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지금 기도하는 모델이 될 만한 300지교예요. 이게 우리가 누릴 응답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이거 여러분이 믿으면 이걸 누려야 됩니다. 300주기에 내가 300주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300주기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그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이제 뭐 강의가 짧잖아요. 제목만 잘 기억해야 돼요. 첫날 뭐예요? 근본, 그지? 또 믿음을 준비해라. 복음의 뿌리를 내릴 만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큰 도전을 또 이 큰 도전을 하기 위해서 작은 실천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올바른 복음의 뿌리를 내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뿌리를 내려갑니까? 앞에 원리가 나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한 속을 떠가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 속을 떠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예비한 축복을 누리는 응답 속을 떠가야 돼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저는 어제 보면서 우리가 그 RUTC 빨리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구나. 다양한 기능을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 주일날 이번 주일날 이제 양성국 헌신 예배를 드릴 텐데 진짜 기도해야 돼요. 왜냐 하니까 많은 인재들이 있어요. 근데 주로 보면 뭐 한국에서는요 학업이라면 인재를 생각하는데 물론 학업도 포함됩니다. 그렇게만 생각해 버리면 중요한 걸 놓쳐요. 인재는 학업만 인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요 축구 선수 중에 뭐 서밋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인재입니다. 그죠? 많은 숨겨진 달란트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가진 사람이 인재입니다. 시대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눈이 없으면 인재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에디슨 초등학교를 못 다녀서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완전 인재인데 시대적인 인재인데 에디슨, 아인슈타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저 시골에 줄 서면 들어가는 그런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거 보세요. 그러면 학업 위주로 우리가 인재를 찾는다. 이러면요 그게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분들은 굉장히 기도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재가요 학업만 인재가 아니다니까요. 숨겨진 재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껏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도 하고 또 발전도 시켜가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빨리 RUTC와 이런 예를 들어서 교회 여러 가지 환경 시설 이런 걸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왜 제가 공연을 했느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가요 문화를 알아야 돼요. 문화를 알고 어제 그 연주한 이런 친구들이 진짜요 복음 몰랐으면 하나는 자살했을 거고 하나는요 완전 귀신 충만해가지고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요 복음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이런 이제 재능 가진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재능 가진 애들이요 복음 안에서 그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영적 문제 이길 만한 뭔가 힘을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전문성 있게 들어가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무너집니다. 다. 믿음으로 큰 돈을 하고 작은 실천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빨리 이런 렘넌트들이요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 기능도 준비하고 또 교회 와서 이제 공부도 하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런 건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 강에서는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을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그릇만 준비되면 돼요.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주어져 있어요. 어떤 그릇을 준비합니까? 올바른 전도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라. 시스템을 준비하고 그리고 전도 중심으로 모든 걸 바꿔요. 지금 우리 교회 당회가 모이는데 주일날 당회 모이는데 회의 가능하면 하지 말아요. 뭐 하느냐? 전도 중심으로. 회의는요 했다 하면 누가 모이든지 싸우게 되었어요. 왜냐?
의견이 다 다르거든. 그래서 주일날은 힘없고요, 전도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할 그릇을 교회가 준비해요. 모든 기간이요, 전도할 준비를 해요. 그리고 올바른 선교에 대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아예 이제부터는 한나라를 놓고 기도하시고 가야 돼요. 여러분 여행도 잘 다니면서요, 절대 선교 여행은 안 갑니다. 그 유목사님 지금요 이 시대적인 전도자라고 얘기만 하지, 그 시대적인 전도자가 어떻게 선교 현장을 다니는지 이 스케줄 따라 기도하고 가는 사람이 적어요. 이만열 교회는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한날을 놓고 기도하고 미리 유목사님 어떤 현장을 다니시는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한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하면서요, 그런 날에는 생을 들고 가야 돼요. 시간도 하나님 손에 있고 물질도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못할 거예요? 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같이 응답할 거예요. 뭐 돈이 없는데요, 은행에 많이 있어요. 은행에 시간이 없는데요, 시간 하나님 주인입니다. 왜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세요. 응답 받아 가야 돼요. 그래서 선교의 마음 담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경제, 그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 여러분 그거 다스려야 돼요. 정복하고. 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 묶여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진짜 우리가요 렘넌트 키울 사람들이 많습니까? 뭐 말도 안 통하는데 렘넌트라고 이래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RUTC다 성전 건축을 놓고도 진짜 그릇 준비해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악령의 도움을 받는 이상한 종교 단체에서도 그 넓은 땅에다가 그 많은 건물들,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가는데 왜 우리가 못할 거예요? 믿음이 문제지. 다 있어요. 시간표 따라 우리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요 항상 내 형편이 어떻다, 우리가 뭐 있다 없다 뭐 이러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진짜 큰 응답과 능력 보지 못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살 이유가 뭐였어요? 오늘 세 번째,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 규모, 한마디로 올바른 복음 안에서의 기도에 빈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걸요 저와 여러분 개인이 회복이 돼요. 우리 개인이 이 비밀을 꼭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전도의 응답 누리는 이 비밀, 그걸 여러분 개인의 비밀을 딱 가지고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막 호흡하면서 집중을 하시잖아요. 목사님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에 집중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묵상, 명상, 시간 뭐 이런 개인적인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업, 또 렘넌트 학업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 안에서 그 비밀 중요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함께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비밀 중요하죠. 그래서 영적인 규모 이것만 준비되면 오늘 읽은 본문 그대로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힘을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육 간의 연약한 부분도 치유되어지고 무능도 해결되어지고 또 연약한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완전 승리하게 되는 응답 누리게 되시기 바라고, 부족하지만 우리 때문에 지금 완전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이들을 건질 만큼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받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강의 간단하고 단순합니다만은 여러분 제목을 잘 기억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참된 왕선자 세상에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 상강 통해서 믿음의 근본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 그릇을 준비하는, 또한 이제 이 일을 하나님의 인도받아 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규모를 준비하는, 그 안에서 모든 게 발견되어지며 또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시험을 입고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당연한 응답과 기적의 문들이 열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계획을 따라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흑암 세력이 무너진 증거들이 정말 올바른 전도하는 모델과 같은 교회요, 올바른 선교를 위하여 생을 건 교회요, 또 렘넌트 살리는 이 중요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문들을 열어가는 증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런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광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이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7시 반에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스케줄을 보면 10시에 특강이 잡혀 있는데 우리 강사분 스케줄 관계상 9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휴식 및 방별 정리되는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고요. 특강부터 하고 방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하고 그렇게 오늘 전체 일정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좀 많이 못 왔고, 또 혹시라도 피곤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이 계실 건데 시간 광고 좀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시 반에 아침 식사고요. 9시에 특강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방별 정리 정도는 하고 12시에 식사, 점심 식사하고 전체 일정 마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5장 우리 한 장 찬양 드리고, 오늘 우리 찬양 삼강 메시지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깊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정기인 수련하면서 새벽에 이렇게 모이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보니까 어린 렘넌트 두신 부모님들이 렘넌트 두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 또 성경 보고 하는 시간들이 잘 안 되는데요. 오늘 잠시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35장 우리 먼저 찬양 드립니다.